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우리 1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9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우리 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2절 여러분 이르시되 너희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함께 읽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저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우리 16장에서 20장까지는 예수님의 사역의 전환이 일어나죠. 어떻게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본격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6장에서 20장에 이르기까지 세 번에 걸쳐서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할 것을 그리고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자, 이제 21장에 이르러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그 입성하실 때 어떻게 입성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1절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자, 예수님께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이제 제자들을 보냅니다. 제자들을 보내는 이유는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이 어디냐면 감람산 그 벳박에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 구절을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11장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박에와 동네 하나가 늘었죠.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자 여기 베다니라는 동네가 나타납니다. 먼저 벳박에를 설명해 드리자면 여러분 벳박에라는 동네를 들어보셨나요? 베다니는 언젠가 한번 들어본 것 같아요. 근데 벳박에는 아마 처음 들었을 것입니다. 이 벳박에라는 이 동네의 이름은 벳이 여러분 히브리어로 집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베델이라는 곳 아시죠? 베델 무엇이죠? 벳, 집, 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집 베델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벳박에는 벳이라는 집과 바게가 무엇이냐면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 혹은 덜 익은 무화과 나무 열매. 이래서 이 벳박에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첫 무화과 나무 열매의 집 혹은 덜 익은 무화과 나무 열매의 집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게 1년에 두 차례 정도 열매를 맺어요. 그러면 첫 번째 맺는 이 첫 무화과 나무 열매는 언제냐면 이 3월 초에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 수확을 거두고 나서 첫 열매를 이 3월 초에 맺게 되는데 이 나무 열매가 참 맛이 없어요. 왜냐하면 즙이 별로 없다 보니까 사실은 이 나무 열매는 시장에 가져다가 파는 열매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먹는 열매냐면 소득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와서 따먹는 것이 바로 첫 무화과 나무 열매입니다. 즉 덜 익은 무화과 나무 열매인 것이죠. 자, 이 베단이라는 것도요 이름이 참 비슷합니다. 배가 무엇이라고 그랬죠? 벳 집이잖아요. 여기 단위는 무엇이냐면 무화과 나무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집이 바로 베다니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착각하지 마셔야 될 게 성경에는 이 베다니라는 곳이 두 군데 등장을 하게 되는데 한 군데는 요단 동편에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예루살렘 성 바로 옆에 있는 곳이 바로 베다니입니다. 지금 벳박에도 그렇고 베다니도 그렇고 다 무엇이 들어가죠? 무화과 나무가 들어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무엇이냐면 이 벳바게와 베단이 여기 지도 나오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그 입구 가운데 있는데 예루살렘 성이 화려한 곳이라면 이 벳바게와 베다니는 매우 가난한 동네입니다. 속된 말로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도저히 살 수 없는 가난한 자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이 벳바게요, 이 베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이 베단이는 어떤 곳이냐면 예루살렘에서 병이 걸리거나 그 병 중에서도 나병 환자들, 문둥병 환자들이 어디로 쫓겨나게 되냐면 이 베단이라는 곳에 쫓겨나요. 그래서 이곳에서 모여 살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에는 저 베단이, 저 벳바게, 저 못 사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 저 덜 익은 무화과 나무 열매나 따먹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벳바게고 베단입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이 동네를 설명하는 이유가 있는데 지금 마태복음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다르게 지명 하나가 빠졌어요. 그 지명이 무엇이죠? 베단입니다. 지금 마태복음은 매우 의도적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베단이라는 이름을 빼버리고 벳바게만 등장시키고 있어요. 왜 벳바게만 등장시키고 있을까? 이와 관련된 성경 구절이 있죠. 마태복음 21장 19절,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인데요. 먼저 우리 한번 마태복음 21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아멘. 자,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니 이 구절의 뜻이 벳바게의 뜻과 똑같지 않습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무화과 나무의 모습이 어쩌면 벳바게가 아니라 지금 이 예루살렘 성읍, 어쩌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과 똑같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저주하시는 장면이죠. 더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아멘. 자, 지금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무엇이 가깝다? 여름이 가까운 줄 알다. 자, 이 표현도 지금 어떤 말과 똑같죠? 벳바게 말과 똑같습니다. 그 뜻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죠? 무엇이 가까운 줄 알라? 인자가 가까이 온 줄 알라. 즉, 이 벳바게를 마태복음에서 굳이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제 저 예루살렘 가운데에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것이 바로 인자가 가까이 왔다.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그 구원의 사건이 가까워졌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마태복음은 지금 의도적으로 벳바게만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벳바게에서 무엇을 하실까요?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라고 그래요. 그 이유는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마태복음은 매우 특이합니다. 다른 복음서는요, 나귀 새끼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은 나귀와 나귀 새끼 이렇게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떤 배경서들이나 어떤 주석서들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여기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을 해요. 무엇과 똑같냐면 나귀 새끼가 엄마 없이, 어미 나귀 없이 홀로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나귀 새끼를 배려하기 위해서 어미 나귀를 데리고 왔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저희 보수적인 신학자들은 어떻게 두 가지의 견해들을 보고 있냐면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설교 노트와 화면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귀는 오랫동안 율법의 멍에를 메고 온 유대 백성들을, 그리고 나귀 새끼는 이러한 멍에를 메지 않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이방인을 상징한다. 두 번째, 나귀는 예수 이전의 모세를 통한 구약을, 나귀 새끼는 예수
이후에 그리스도를 통한 신약을 상징한다. 마태복음 끊임없이 이 마태복음의 저자들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당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오래된 관습, 그 구약에 그 나와 있는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죠? 멍에를 매는 짐승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다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스가랴 9장 9절을 보면 예수님이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지를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그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스가랴 9장 9절에 이렇게 예언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공의의 왕이시며 구원의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타고 오신다?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대요. 자, 이걸 다시 마태복음의 4절 5절을 보시면 어떻게 바뀌어서 다시 표현하고 있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다시 마태복음 가운데 강조되어지는 것은 공의의 왕이요 구원의 왕이요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강조하고 있는 게 있어요. 무엇이죠?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셨대요. 자, 그런데 이 나귀 새끼가 무엇이냐면 멍에를 매는 짐승의 새끼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럼 멍에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죄의 멍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멍에를 대신하여 지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자,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어떤 단어를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냐면 겸손하여서예요. 겸손하다. 그러면 이 겸손하다는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 겸손하세요? 전 참 겸손하죠. 동의 안 하시네요. 예. 이 겸손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단어랑 조금 다릅니다. 헬라어로 프라우스예요. 이 프라우스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온유하다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기억하시죠? 나는 온유하니. 이 온유하다라는 이 프라우스는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야생동물을 부드럽게 길들이는 거예요. 야생동물을 길들이는 거.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기 겸손하여서라고 이 표현할 때 야생동물을 길들이는 것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면 여기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여러분 길들이는 데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죠? 바로 순종이죠. 복종이죠. 그러니까 순종되어져서 복종되어져서 지금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거예요. 즉 내가 다르게 할 수도 있었지만 내가 다른 것을 탈 수도 있었지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서 그렇게 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우리 매우 중요한 것, 이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중요한 게 있는데요. 자, 그것을 한번 이 구절과 연결해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묻잖아요. 나귀와 나귀 새끼요? 어떻게 데려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자, 주가 쓰시겠다 하라. 자, 여러분 여기에 어떤 뜻이 있을까요?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인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에 무엇이라고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요.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금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거죠. 그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과연 내 인생과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내가 너를 쓰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가슴이 두근거리세요? 벅차세요? 자, 이것을 벅차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 구절을 가지고 왔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인데요. 이 구절을 읽을 때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하세요. 사도 바울이
많은 편지들을 쓰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늘 논리적으로 그는 직관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잘 쓰지 않는 이 비유를 가지고 지금 쓴 것이 바로 이 디모데 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자, 여기 큰 집에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대요. 자, 그럼 여기 안에도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겠죠.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금그릇 손 들어보세요. 저는 금그릇입니다. 금이 없으시네. 은그릇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은그릇도 없네요. 나무그릇. 예, 그러면 손 들지 마세요. 다 질그릇이군요. 여러분, 여기에서 어떤 그릇이 귀하죠? 세상의 관점은요,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에서 귀한 그릇은 어떤 그릇이에요? 당연히 금그릇이죠. 팔아도 얼마나 비싸게 팔겠어요. 여러분, 집에 금그릇이 없으셔서 모르시겠지만 금그릇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는 이 여러 그릇들이 있는데 어떤 그릇이 귀한 것이죠? 쓰임받는 그릇이 귀한 거예요. 쓰임받는 그릇. 그러면 어떤 그릇이 쓰임받는다 그래요? 깨끗한 그릇이 쓰임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유 가운데 우리가 알게 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는요,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나무그릇이냐 질그릇이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릇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그릇이 귀한 거예요. 그런데 한번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금그릇인지 은그릇인지 나무그릇인지 질그릇인지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것들을 권면하였을 때 이런 이야기 참 많이 합니다. 아마 겸손하셔서 그럴 거예요. 제가 나중에 자리 잡으면 목사님 잘 섬길게요. 제가 나중에 돈 좀 벌면 정말 멋지게 섬길게요.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의 신앙과는 달라요. 하나님께는요 지금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릇이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다 물어보셨을 때 손 못 드셨잖아요. 여러분, 금그릇이세요? 은그릇이세요? 손 아무도 못 들었잖아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귀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쓸 수 있는 그릇이 여러분 귀한 그릇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쓰시겠다.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여러분, 이 부름 앞에 아멘 하시겠습니까? 바로 여러분, 그렇게 아멘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안에 늘 사로잡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어요가 아니라 늘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제가 금이 되게 해주세요. 은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나를 높여주세요. 그렇게 나를 바꿔주세요. 내게 많은 복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는 사실이죠. 아니요, 여러분, 이걸 바꿔보세요.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면 내 인생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요, 이 나귀와 나귀 새끼가 얼마나 별 볼 일 없어요. 그러나 그 부름 앞에 순종하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탄 그 나귀 새끼는요 어떤 나귀 새끼가 되죠? 바로 왕을 모신 너무나 귀한 나귀 새끼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전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비록 지금 내가 금이 없고 내가 은이 없고 어쩌면 초라한 인생과 같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면 그 인생은 귀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라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 9절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할 때 수많은 무리들이 나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자, 여기에 지금 이들이 외치고 있는데 가장 먼저 뭐라고 외치냐면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호산나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이 나가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이 시편 말씀 가운데 나와 있던 그 호산나의 말씀 그냥 가지고 그리스도시여 메시아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자, 이걸 더 분명히 아는 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 복음서 가운데서 오시는 이여, 이 오실 이여는요 다 무엇을 나타내냐면 메시아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누가복음 7장 19절을 보아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 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자, 여기서도 나오죠. 오실 그 이가 당신이십니까? 누구죠?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또 나와 있는 표현이 무엇이냐면 다윗의 자손이요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태복음 끊임없이 이 다윗의 자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언약 가운데에 다윗의 자손이야말로 메시아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니 한번 이 시간에 다윗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자손이요라고 외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왜 이 다윗을 사랑했는지. 자, 성경에서는요 이 다윗을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이보다 더 좋은 표현이 있을까요? 저는 이보다 더 좋은 표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의 편히 쓰는 그 그릇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합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가졌길래 그가 이렇게 표현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구절을 통해서 너무 잘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시편 132편 3절에서 5절입니다. 자, 시편 132편 3절에서 5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초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다윗이 보고 있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막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이 발견하기까지 그가 잠도 자지 못하는 거예요. 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성막에 대해서 그는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막을 왜 갈망할까요? 하나님의 성막 안에 무엇이 있었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언약궤는 무엇을 뜻하죠? 두 개를 뜻하고 있죠. 이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냅니다. 다윗이 지금 갈망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지금 왕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좋은 왕국에서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라고 하였을 때 그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라고 이렇게 외치는 그 외침은 사실 어느 외침과 똑같냐면 다윗의 이 갈망, 다윗의 이 열망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세요. 이 고백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이 고백의 의미가 없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되어지는 것이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이렇게 외치며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지만 곧 이내 무엇입니까? 그 함성이 바뀌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치는 그 소리로 바뀌지 않아요. 우리는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을 향한 열망. 하나님, 내게 임재해 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저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바로 진정한 믿음의 모습일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십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갈망하십니까? 저는 늘 저에게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할 때마다 참 기도가 되지 않아요. 참 갑갑해요. 왜 이렇게 갑갑할까? 왜 이렇게 갑갑할까? 그러면서 고민하면서 그 기도로 답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주시는 유일한 한 가지 답이 하나가 있어요. 유일한 그 답, 그게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요. 이게 내 안에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기도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기도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내게 임재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갈망하고 무엇을 열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바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갈망하고 열망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남았던 마을은 벳박의 마을이었어요. 이 벳박의 마을은요, 초라한 마을입니다. 사람들이 지나가기 싫어하는 마을이에요. 누구도 살려고 하는 마을이 아니에요. 그런데 누구나 살고 싶어 하던 그 예루살렘 성은 무엇이죠? 곧 무너질 성입니다. 사라질 성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곳에서 저 무너질 성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펑펑 우셨죠. 왜죠? 그 안에 이 사실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가 사라져 버린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줘야 되겠습니까? 저는 다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도전하고 싶은 거, 여러분 나귀와 나귀 새끼를 겸손하여서 타셨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은그릇이 되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그런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믿음의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